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큰 소리로 시작. 예,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 규례, 규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아주 잘 준수한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 뒤에 한마디를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흠이 없는 사람, 이 흠이 없는 사람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빈틈이 없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의 부모다 이거죠.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바로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사가랴가 하는 아버지를 둔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부모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것을 갖고 빈틈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 사가랴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니 사가랴가 무슨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가랴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때는 행했지만, 그러나 그는 평소에 말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부정적인 사람이냐면 기도해놓고 안 믿었어요. 뭐 설마 그럴 리가, 자녀 달라고 부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서 에이 무슨 자녀를 주겠느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계명과 규례는 잘 지켰지만 그의 언어 가운데는 부정이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사가랴의 부정적인 습관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제목이 습관입니다. 습관. 사가랴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일찍 자녀를 잉태할 수 있었고 자녀를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끝내놓고는 아이고 뭐 나 같은 자에게 이제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무슨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로 싹 그냥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의 그 부정 때문에 그가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얻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또 한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20절에 보면은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더라 이거죠. 천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믿더라 이거죠. 바로 그가 부정적인 습관을 가졌다는 것, 그걸 바로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능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펙트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빈틈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이 사가랴도 말로써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실컷 기도해놓고 그것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아니 무슨 어떻게 해서 이게 응답이 왔을까? 자기가 기도해놓고 왜 응답이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습니다. 왜? 말로 다 씻어버렸습니다. 아이 그럴 리가 있을까 하고.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부흥 강사님인 테리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가랴의 입을 천사가 봉했느냐 이거예요. 벙어리 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는 우리말에 아주 민감해 우리의 말로 천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불신즉 부정적인 말을 하려 하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벙어리로 만들어 천사가 당신이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또 장애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천사는 우리말에 제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제약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제약을 당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입니다. 뭘로 인해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바로 부정적이었다는 것이 거기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천사가 아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사역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자녀가 잉타하여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 될 거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거다, 이 사실을 고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안 돼요. 에이 무슨 내 나이에 무슨 그런 일 없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이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부정적인 사가랴가 그 말을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도록 제약을 당하지 않게끔 사가랴를 싹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바로 벙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당시 이 천사가 그 사역을 마침내 감당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퍼펙트했던 이 사가랴라 할지라도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큰 단점이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 바로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두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두스라는 말은 의의 전례라는 말인데 에두스라는 말은 윤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습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굳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선진국으로 가면 뭐가 없어지냐면 윤리와 법이 구분이 안 됩니다. 윤리가 곧 법이고 법이 곧 윤리가 돼요. 도덕이 곧 법이고 윤리가 곧 법입니다. 법이 윤리고 법이 도덕이 돼요. 그러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정의에 이끌려가지고 윤리와 도덕과 법이 완전히 따로 묵밥이에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다 뭐가 있어요? 윤리는 없습니다. 법만 존재해요. 우리나라에도 윤리가 존재했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존재해서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안 돼요.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됩니다. 눈이 오면 집 앞에 눈을 쓸어야 돼. 그것이 뭐가 됐었어요? 하나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길에 가서는 담배 피지 않고 길에 가서는 침을 뱉지 않고, 그리고 또 눈이 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집에 눈을 치웠습니다. 그게 윤리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걸 다 경범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 법으로 되는 겁니다. 성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윤리와 도덕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윤리와 도덕이 곧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윤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도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만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법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만 존재한다 하면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굳어져서 그것이 윤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법으로 진화가 되는 것이 바로 법인 겁니다. 자, 이 습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믿음보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습관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의식을 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걸 믿어야지 해서 믿어요. 그러나 습관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옛 습관이 다 나옵니다. 옛 사람, 옛 혈기가 다 나오고 옛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구정물동 한번 발로 탁 차면 나 살아있다 하고 깍두기니 콩나물이 다 뜨는 것처럼 다 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습관이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 갖기는 쉬워요. 믿음은 내가 그래 믿어야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몸에 배 있어요. 자동으로 다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꿈틀꿈틀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습관이.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습관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습관입니다. 그래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습관, 3살의 그 습관 8까지 간다는 거예요. 늙을 죽을 때까지 그게 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습관이고, 또한 바늘도둑이 뭐든 뛴다고요? 소도둑 뛴다. 그 도둑들도 뭐예요? 습관에 의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김유신 장군의 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그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하러 서당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디 가요? 가다 보면 새길로 가는 겁니다. 그 천관이라는 기생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켰어요.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김유진 장군이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기생집에 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서당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그동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래서야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내 뜻을 펼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칼에 말을 목요일쳤다 하는 것이 바로 김유신 장군의 발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애매한 그 자기 습관 때문에 말이 죽은 겁니다. 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영화에 제가 그 전에 영화를 보는가요? 무슨 영화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지만 이 손이 따로 움직이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머리하고 생각하고 손이 따로 움직여. 머리는요, 저 도둑질하지 아니하지, 사람 해치지 아니하지, 살인하지 아니하지 하는데 손이 막 가서 사람을 지키고 자기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막 가서 그냥.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바로 습관이 그런 거다. 아무리 내가 의식적으로 막 말리려고 해도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참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사가랴에게도 바로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다 이거죠. 사가랴에게도. 말만 하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뭐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어.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결국 그 습관 때문에 뭐까지 됐어요? 할 수 없이 벙어리까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습관, 부정적인 그 생각,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벙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치기 힘든 겁니다. 오죽하면 이 습관이 굳어서 윤리가 되고 법이 된다고 이렇게 애도서 법이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그래서 빨리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말씀. 감람산에서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돌아가셨죠. 뭐 하다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26년 동안에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1년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26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26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대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믿음 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나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습관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냥 믿음이 자동으로 습관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운동을 하다 며칠 쉬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몸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운동에 인이 박혔어요.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금단현상 때문에 그래. 담배 피던 사람들, 술 먹던 사람이 나타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6년 동안에 이렇게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기도하는 게 그냥 믿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믿음을 했으면 저 벌써 겨우 당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이 인이 바뀌었어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고 하죠. 바로 그 습관이 그렇게 되면 입에서 가시 돋는 겁니다. 지금은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는 입에서 가시가 돋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돼. 그래서 예수님도 뭐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러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여러분들을 벙어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가랴처럼 이 부정적인 습관, 말을 하는. 그러면 자기도 이건 몰라요. 그냥 하나님 뭐 응답 주시겠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구 앞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딱 하려고 할 때 바로 입을 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도 지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보이지 않는 흠이 하나 있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자녀를 볼 때까지 자녀를 준다고 해도 못 믿었어요. 에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벙어리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사가랴의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이제 주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그때 세 천사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 셋 중에 하나라고 천사가 됐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기한이 이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보면은요, 정령되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에 이맘때 기한이 차면 아마 아들이 있을 거다. 이때 89세입니다. 아내가요. 남자는 100세가 되더라도 관계없죠. 그러나 여자가 89세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사라가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헤이 무슨 글쎄요, 하나님 우리 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지금 이제 가만히서 그만하세요. 내가 속아도 지금 몇 년을 속았습니다. 몇십 년. 그런 씨알도 안 먹히는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속으로 사라가 뭐였다고요?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가랴처럼 대놓고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속았는데 또 속을 줄 압니까? 그만하세요. 사가랴는 그렇게 했지만 이 사라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이 사라라는 여인은 내가 아들을 주리라 하니까 뭐라 그래?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데 이거 소리내서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요, 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 돌아오니 너가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웃었지 하니까 네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지, 속으로 했지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15절이요, 중요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좋아서 웃었어요. 그럼 속으로는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속이시고 또 한 번 저에게 골탕을 먹이시려고, 저에게 희망 주려고 그러시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하나님이 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하니까 아니에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고마워서 아멘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사라가 가로 두려워서 뭐라고 그래? 승인치 아니하며.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침례요한의 아버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승이 믿지 않으니까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벙어리가 사가랴는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을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더 가브리엘을 통해서 6개월 후에 사가랴의 아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6개월 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에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에휴 농담이라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짓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처녀입니다. 나이도 어린 그 처녀, 전혀 남편도 없습니다. 정은만한 상태예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 그런데 찾아와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다. 성육신할 거다. 내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38절 1장 누가복음 1장 38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안 뛰잖아요.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의심을 해도 속으로 하는 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되 말로써 여러분들이 도연하면, 도설을 하면 그건 완전히 의심이 되고 부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가랴처럼. 그러나 이 사라라는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에이, 무슨 농담, 너 저에게 기쁜 소식 그냥 하나 꿈을 지며줄 비전 주려고 그러시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속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했지 할 때도 승인치 않았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웃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으로 의심했어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응답받아서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났고 사라는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승인치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로써 부인하지 않으니까, 속으로 의심해도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애기 목사님은 속으로 의심해도 그걸 입으로만 실토하지 않으면, 토설하지 않으면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이 1장에서 사가랴는 어떻게 됐어요? 입으로. 입이 방정이, 입방정입니다. 부인은 그런 사가랴의 그 입방정의 그 부정적인 말하는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벙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고쳐야 됩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후에 그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처럼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여러분들이 의심했다고 할지도 사라처럼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럴 줄 믿어요 하면 어떻게 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사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사가랴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습관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습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속으로는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입으로는 시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